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동방으로 옮겨온 장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는 어디서 본받았는가 하면 부모들로부터 그의 부모들로부터 보고 하나님께 제를 어떻게 올리고 하나님께 언제 제를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을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흩어지지 않고 떨어져 살아도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들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민족 눈에 보이는 민족의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날은 그런 겁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임하여 오는 신을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 때처럼 민족적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전에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 이 민족적인 메시아로 올 때는 그 메시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를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하지 않아요. 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성격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 버려요. 성격이 포악한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포악한 사람은 포악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 또 얌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도 영이 임하셔서도 얌전한 사람은 또 얌전하게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성격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지배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사고방식, 이 감정, 어떤 성격에 이런 것이 다 이 신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서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내세워서 그 문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갑시다 그래도 변론이 많아요. 변론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지만 지금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나 내 심령, 내게도 임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따라서 신앙을 표출시키다 보니까 주장이 많아지고 변론이 많아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당회로 장로교에서는 당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약 때처럼 눈에 보이는 메시아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네가 말하는 네가 모신 신을 나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성격, 사고방식, 당에서 말하는 성격, 사고방식, 이 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변론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가?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영혼에 임하는 신이시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는 내 주장을 앞세우게 되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버립니다. 유지가 안 되고 그냥 걸레 쪼가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비록 자유의 신, 독립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임한 그 신이나 내게 목사에게 임하여 있는 신이나 같은 신이거든요. 같은 신인데 그럼 같은 신이라고 해서 같은 말만 해주느냐? 그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말해준다니까 뭔가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 포악한 사람은 포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포악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없는 거냐?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지만 내 성격이 포악하다 보니까 포악한 거예요. 내 신이 임하셨다 하더라도 그 신이 임하인다고 해가 우리에게 불신이 없어집니까? 뭐 욕심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자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신이 임했으면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제목이 주어진다 그러면 내게 임한 그 어떤 내 감정, 어떤 사고방식 이것을 초월해서 그 어떤 제목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함께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이 동방 이곳에 자리를 튼 이들이 집을 세운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는데 그 어떤 절기가 되면 규례대로 부모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적으로 옮겨온 이들이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중국의 고대 역사는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진 이들이 대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권력과 무력 앞에서 충성과 맹세를 했다. 이렇게 그 중국 고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 동방족보다 나중에 생겨진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족이 10개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10의 형제가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모여 살 수가 없죠. 이 동방족의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는데 이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도 결국은 위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부여, 고구려, 동옥저, 파루, 예, 한, 진한, 변한, 변진, 외 이렇게 10개의 부족으로 그래 10개는 사실은 형제였다. 형제였는데 이 형제들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누어져 가 살더라도 여기서 이 장자들이 지내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례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기가 되면 멀리 가 있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만나서 또 어떤 축제를 벌이고 하는 이 일이 이 동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큰 자라 그랬죠. 그는 항상 행사가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축제를 했고 예를 올렸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형제들이 나가서 돌아오면 뭐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항상 이 욥의 행사가 이래서 이 동방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로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살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역사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이 대국의 충성맹세를 한 그런 동방 열 부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깡그리 거짓말이다. 왜? 이 10개의 부족이 동방족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 왜곡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그 규헌 사화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가장 높은 어떤 자리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수많은 사물들을 만드시고 넓고 넓게 모두를 감싸시고 밝고 밝아 티끌 하나라도 새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족에서 이미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규례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무엇을 향할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도대체가? 내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뭔 얘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뭘 믿는다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쭉 얘기를 보면 전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라 뭘 믿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좀 믿는다. 뭘 믿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 이들이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자가 공격하면 그 공격에 맞서 갖고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차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뭐예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차자에게 전쟁이 아니라 첫 부수 갖고 억압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차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이 성경 구조라는 게 하나님 구조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장자시죠. 여러분 장자 그러면 어떤 형제 중에 장남을 이해하시지 말고 장자 제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뭐죠?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장자 제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도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그 장자 제도, 장자를 이 차자가 장자를 이기는 법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겨지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면 동생이 공격을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물러주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읽어보면 아브람과 또 아브람의 조카가 있을 때 그 조카 네가 뭐 하라? 선택하라. 네가 택하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나는 뭐 하리라? 자하리라. 이게 아브람이 지금 이 조카보다도 더 큰 권세자지만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양보하라 이런 말. 오늘날 발달했으니까 양보가 뭔지 아는 거지. 그들은 양보를 뭐요? 삶이 곧 양보였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요? 양보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삶은 전혀 아니에요. 삶은 뺏어먹고 말로 지식으로만 양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 삶이 양보였다니까요. 바로 그게 장자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 하나님은 바로 삶이시며 바로 정신이지 무슨 흉내를 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10 형제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 신앙에서 또 세 번째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삼위일체 신앙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성경도 만들기 전이죠.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이미 이 동방족들이 이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군 시대의 사관인 신지라고 하는 분이 삼일신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는 몸이요, 셋은 쓰임이며, 성부, 성자, 성령은 몸은 하나인데 이 셋이라는 것은 쓰임이라는 거, 쓰임이에요. 어떤 역할을 할 때 삼으로 역할을 하고 그 삼이 합하면 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이미 이때부터 이런 삼위일체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죠. 셋이는 하나이고 셋이 모이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이게 쓰임은 셋이고 합하면 하나가 되고, 이해 그렇게 하시죠.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삼위일체가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삼위일체가 되려면 하나요, 쓰임은 셋이 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야 되죠. 그래, 쓰이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써야 되고, 이것이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면 이 삼위일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시다는 영이시고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죠. 성자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립을 하려면 독생자 예수가 있어야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말로만 삼위일체면 삼위일체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삼위일체가 있으려면, 성립이 되려면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계셔야만, 아니면 오시지 않았다면 믿어야만 삼위일체가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으로 온 이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이런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이 지식적으로 듣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삼위일체를 믿지 못해요. 예.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귀중한 신앙인데, 이것이 성립을 하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등장을 해야 셋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등장을 하면 삼위일체가 성립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동방으로 온 이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들어서 배워서는 알지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요. 하나님이 그들 심령 속에 그 마음을 담아줬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약속의 땅을 주었어요. 그 약속의 땅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고, 약속을 줬는데 무슨 약속을 줬느냐? 네가 백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백세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 그 약속을 그들은 대대손손 믿고 그들은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본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곳에는 바벨론 이기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 신앙, 나그네 정신 할 때 이거는 무엇을 소망하는 거냐? 삼위일체 신앙을 소망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그 삼위일체에는 반드시 독생자라고 하는 셋 중에 두 번째가 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오셔야 돼. 그 아들이 뭐하러 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는 것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우리가 죄를 대속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대속 여러분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여러분 여기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하고 싸움박질한 사람은 맨날 싸움박질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대속받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그네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정신. 나그네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오늘 본문에도 저희들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신앙을 가졌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죠. 삼위일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성립이 되려면 메시아가 대속해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대속해주는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대속해줬다. 대속받은 내가 이 땅에 살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죄를 대속받아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동방으로 온 사람들은 이미 이 규원 사화에 보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동방으로 동생들에게 메소포타미아 땅을 물려주고 이 동방으로 와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곳이 뭐라?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믿었죠. 우리가 정작 가서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새로운 더 진정 본향을 가야 한다. 본향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가 성립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가 성립을 하려면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죄를 대속받아서 죄 있는 자는 그 본향을 갈 수 없으니 죄를 대속받아서 어디를 가? 본향을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신앙인데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삼위일체 이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삼위일체 신앙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죄를 대속받은 사람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가서 사는 이 소망, 그 성을 바라보는 신앙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삼위일체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삼위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동방에 온 이들은 이미 삼위일체를 신앙을 말하고 신앙을 이미 기록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이 동방의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면서 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새로운 터전이 있는데 그 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갈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나그네 정신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 동방족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 조선족이라는 겁니다. 조선족. 이 조선족은 그래서 나그네 신앙, 예, 나그네,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다 이겁니다. 예, 우리의 뿌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고 오늘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그렇죠. 전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예.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이 예수보다 더 윗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 정신은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믿음이고 삼위일체 신앙은 속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향에 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믿는다.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오늘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작 삼일체 신앙으로 이 속죄받은 우리는 속죄받아가고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속죄를 받으나 마나죠. 뭐 속죄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를 받은 삼일째 신앙으로 우리는 어디 갈 소망을, 어디 가서 살아야 될 소망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믿음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갖고 뭐 잘 살고 복 받고 뭐 자식 잘 되고 이게 믿음으로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내 행위대로 받는 겁니다. 안 하면 못 받는 거, 하면 받는 거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뭘 믿는 거냐? 나그네 정신, 삼일째 신앙을 가졌다. 나는 예수로 속죄받아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가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그네다 이겁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은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가요?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의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삼위일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은 뭐죠? 피는 피로 갚아야 되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성부가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갚을 수 있겠어요? 성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오시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했다? 속죄받았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가서 나는 영생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 다니면 무조건 믿음으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중국의 고대사를 기록한 해남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동방의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동방의 덕목이 어진 고로 군자의 나라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족의 근본은 삼일째 신앙의 바탕에 있었고 제사 문화가 발달하였다. 제사 문화가 발달. 한민족 이 동방족들이 제사 문화가 발달했다. 왜? 끊임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족들이 특히 제사 문화가 발달했다. 제사 문화가 발달했는데 욥처럼 말이죠. 욥도 동방 사람으로서 제사를 이렇게 뭐 절기도 드리지만 어떤 뭐 항상 행사가 이러했으니까 그런 제사 문화가 발달했다. 그런데 문제가 됐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 살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지고 항상 리드를 해주면 좋은데 리드하던 사람이 세월을 떠나고 또 떠나고 후손이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은 가고 사람은 바뀌고 제사는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고 말씀하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사는 계속 지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것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제사가 되어버린 거 아니? 조상에게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여러분 어원으로 볼 때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시죠. 최고의 조상 장남이시죠. 그 장남 어른께 제사를 지내는 건 맞는 건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변질돼 버렸는 거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가 바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부모가. 제사는 틀림없이 맞는 거지만 잘 드린 거지만
그 위에 머리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가 그 하나님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제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래 합니다만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데는 제사를 지내죠.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뭐 음식을 또 뭐 하고 짐승을 잡고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하는 거 다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맞는 거지만 제사를 받는 주인이 달라져서 제사가 문제가 된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우리들도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또 후손이나 앞으로 몇 대가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요 신앙으로 과연 그 성을 바라보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그네 정신, 외방에 사는 이방인처럼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삼위일체 신앙이다, 나그네 정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에 내가 틀을 잡을 필요가 없구나. 이 땅에서는 그냥 닥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구나.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되는구나. 어차피 나는 이 땅이 아니 그냥 나는 빠이빠이 하고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어요. 소득을 얻어서 이름도 나고 재산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정신에 맞는 사람이냐 이거죠. 예. 아브라함과 그의 이 혈통들은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학벌로도 명성으로도 학위로도 최고의 사람들이 됐어요. 자, 이런 우리 내용을 두고 볼 때 내가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탑을 쌓을 필요도 없고 모일 필요도 없고 특별히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나그네 정신에는 좋지만 그러나 삶에는 뒤떨어지는 삶입니다. 뒤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 건데 내가 땀을 흘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는데 노동을 하면 땀 흘리지. 앉아서 글씨 쓰는 사람은 여러분 땀 안 흘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요. 글씨 쓰는 사람도 위에서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사람도 다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엄청난 어떤 뭔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라는 게 나그네 정신이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나그네 정신이어야 돼. 이 땅에 사는 것을 나는 나그네니까 안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름도 나고 가진 것도 많고 명성도 뛰어나고 이렇다 손 치더라도 삼위일체 신앙에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가 성립되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장자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는 근거로 하여서 믿음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속죄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속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뭘 생각해라? 나그네 정신을 생각해라. 예. 나는 나그네다. 속죄받아서 이 땅에 살라고 속죄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니까 뭐죠? 이 땅에서는 쫄릴 필요 없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실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